참 환란이나 시련이나 환란이나 고난 다 싫어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싫어하고 배짱만 하기보다는 내 것으로 취할 수 있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니 그것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히려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필요합니다. 어느 작은 식당에 어느 날에 불이 나서 그 작은 식당 내부를 완전히 다 태워버렸답니다. 다 태워버렸는데 그 식당에 그 식당을 아끼던 그 식당의 음식을 즐겨 찾던 많은 사람들이 그 홀라당 다 타버린 그 식당을 보고서 안타까워하면서 좀 아쉬워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그 식당에 이 맛있는 자기들에게 딱 맞는 그런 음식들이 더 이상 누리지 못할까 싶어서 참 아쉬워했는데, 그런데 이 식당을 아쉬워하며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뭐 사람들은 말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말지만은 그 주인이 볼 때는 참 앙담한 그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겠죠. 자,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아쉬워하면서 한 번씩 눈길을 보고 그렇게 지나가는데 어느 날 며칠이 지난 후에 어느 날 그 식당 문 앞에 종이가 한 장 붙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식당에 문 닫는 것으로 아쉬워했던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에 그 종이를 문구를 한번 읽어봤답니다. 그럴 때만 그 문구에는 아주 반가운 그런 그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그 내용에 사장님이 그 문에다가 직접 써붙인 내용인데, 비록 식당은 모두 불에 타버렸지만은 다행히도 아내와 딸의 희망과 소망은 그 화재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그 밑에 내일부터 이 건져냈던 희망과 소망과 함께 다시 정상 영업을 합니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문구를 보고 때 많은 사람들이 반가워하면서 다시 문 열게 돼서 이 식당에 맛있는 음식을 다시 내가 누릴 수 있게 됐다라는 생각에 그 사장님들한테 직접 손을 잡고 인사하면서 그렇게 다시 내일 보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약속을 하면서 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련과 고통은요, 나에게 너무나 충격이죠. 절망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저앉게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시련과 고난 가운데에서 희망과 소망은 나에게 새로운 능력을 발휘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더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일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할 것으로 감사하는 것은요, 진정한 감사라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도무지 두 사람에게는 도무지 희망, 꿈이 안 보여라고 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내서 감사하는 것은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그 감사의 능력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감사의 능력을 안다라는 건 우리 크리스찬들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 감사의 능력은 뭡니까? 희망과 소망이 함께 따라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감사할 것을 찾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은 그 시련 가운데서도 내가 반드시 다시 일어서리라. 이 시련과 고난은 내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라는 희망과 소망의 불씨를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미국의 이런 시골 마을에 어느 목사님이 항상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있었답니다. 예배를 드리러 말씀을 전하러 강단에 딱 서면 제일 먼저 하는 거는 항상 그 한 주간에 있었던 일로 감사의 고백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목사님이 이번 주에는 어떤 일로 감사할 것인가 라는 것에 새로운 기대감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어느 날 그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이번 주는 목사님이 절대 감사할 것이 없을 거야. 뭐 집안에 우환이 계속 생기고 자녀들이 사고가 나고 막 성도들도 문제가 생기고 이러니까 이번 주에는 절대로 감사할 일이 없을 것이야. 그냥 감사할 것이 그냥 지나가겠지라고 기대를 하면서 이 목사님의 말씀이 뭘 전할까를 눈치로 보는 것이 아니고 뭘 감사할까 싶어서 목사님을 떨어지게 쳐다봤답니다. 그럴 때 목사님 딱 쓰자마자 다 우울하지만은 그래도 침울하게 그래도 건강하게 하는 말, 주님, 이 한 주간 매일같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이 또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인생이 이 한 주간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것이죠.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는 건 또 누구에게나 칭찬 듣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좀 달라야 되는데 감사할 수 없는 것에서 감사를 찾아내는 것은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할 수 건기지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감사를 찾아낸다는 거, 그것은 뭘 가지고 의미할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온전한 믿음에서만 가능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식당 내부는 다 타버려가지고 건질 게 하나도 없었지만 이 사장님이 하는 말, 다행히 내 사랑하는 아내와 딸들은 살아났습니다 이 말인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은 이 식당이 타버린 걸로 해서 절망하고 낭망하여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희망과 소망을 그 불 속에서 건져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그 희망과 소망을 붙들고서 살아난 것에 감사를 찾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낡은 식당의 내부를 이제 새롭게 예쁘게 꾸밀 수 있는 계기가 됐기에 또 감사하는 것이고, 또 이것으로 인해 가족이 더 똘똘 뭉치게 됨을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식당 내부가 타버리가 손해난 것보다 그 타버림을 해서 얻은 이익이 더 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중심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련과 환난의 교통속에서 그 시련과 환난의 고통의 중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한 중심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자체가 바로 나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새로운 권능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련과 환난을 당한다면 더 한 단계 올라서서 점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불평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아주 만국 공통어입니다. 원망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불평과 원망은 모두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원하는 건 원하지 않아. 나는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이 할 줄 모르는 거, 남들이 모르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그것이 난 돋보여 보여. 그런다면은 모두가 하는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다른 걸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뭐예요? 바로 감사예요. 감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였습니다. 떠돌이 유목민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유목민 생활을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입으로 감사보다는 모두가 하지 않는 감사와 찬양보다는 모두가 할 수 있는 불평과 원망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아까도 말했지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불평과 원망에는 사람들로 떠나게 만드는 것이에요. 불평과 원망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우울하게 만들어요. 처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불평과 원망을 많이 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지가 않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 도무지 뭐가 신이 났노? 뭐가 신이 났길래 늘 흥얼흥얼하면서 웃으면서 노래를 부르느냐? 그 가운데서도 희망적인 것을 생각하고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고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사람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만인이 사용하는 불평과 원망을 선택하고 자신들이 특권이 될 수가 있는 희망과 소망과 감사를 버려버렸던 것이죠. 그 결과가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40년을 광야로 떠도는 수밖에 떠도는 시대가 되었던 것이죠. 민수기 14장 27절 35절에 보면 이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한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리라 한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는 그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는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자, 이왕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왕 생각하는 것이고 이왕 겪어야 할 일들입니다. 이왕 다가야 될 길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겪으면서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오느냐는 내가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민수기 14장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28절에 보면은, 27절에 보면은, 내가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시련 가운데 있든, 환난 가운데 있든, 내가 원망을 하든, 불평을 하든, 내가 감사를 하든, 찬양을 하든, 항상 뭐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들었노라 하셨잖아요. 내가 들었노라 하셨잖아요. 자, 그러니까는 이 들었노니까 불평과 원망이 있으니까 사람도 떠나가는데 하나님은 오직 하셨어요. 여기까지 저희들이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은 여기까지 무사히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건강을 주셨고 여기까지 입히시고 먹이시고 여기까지 모든 것을 세워주셨는데 한순간에 내가 어려움이 왔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똑같잖아요. 원망과 불평과 믿음 없는 소리와 그런 일 한다면 사람도 듣기 싫은데 옆에 있는데 옆에 대놔놓고 니는 어떠고 저떠고 이렇게 하면 옆에 사람 듣기 싫으니까 내 차 타지 마! 바로 그 말로 오듯이 바로 그 말로 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도 똑같다고요. 그래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맹세코 너희에게 살게 하려는 그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원망과 불평의 결론이 그겁니다. 원망과 불평의 결론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내가 정말 낭만 가운데 있을 때 그곳에서 감사의 것을 찾는다는 거죠. 감사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 이 순간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이 내 옆에서 듣고 있다 하는데 그것을 불평불만하겠습니까? 안 보이니까 불평불만하죠. 그런데 안 보이는 그 가운데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를요? 나에게 나오는 감사의 소리를, 나에게 나오는 희망의 소리를, 나에게 나오는 소망의 소리를, 나에게서 나오는 찬양의 소리를 그 순간에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의 소리 나오면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고 희망의 소리가 나오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고 소망의 소리가 나오면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일어난 일들이에요. 어차피 일어날 일입니다. 어차피 겪어야 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겪지 않고 피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자가 붙어버리죠. 왜? 어차피 겪어야 될 일이고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피하면 이자가 붙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겪어야 할 일이에요. 쉽게 말해서 어차피 아까 그 가게는 불이 다 나버렸어요. 다 타버렸습니다. 아이고 저 탄 걸 어떻게 저걸 내가 건져야 되는데 숟가락 하나 더 건져야 되는데 불평불만 해봤자 다 타버렸습니다. 거기서 내가 원망하고 낭망하고 정말 주저앉아가 있으면 못 일어납니다. 못 일어나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까 그 사장 말대로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아내와 딸이 무사히 나왔습니다. 생명이 보존돼 건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나온 것만도 고마운데 그 가운데서 아내와 딸이 희망과 소망도 같이 건져 나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어차피 똑같은 상황에 변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낭망하고 주저앉으면 변화가 없이 그 가게는 그냥 멸망하는 것이지만 희망과 소망을 건져 왔습니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하니까 그 희망과 소망을 붙으니까 다시 재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의 차이. 아주 상황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 원망하는 사람과 상황이 다른 건 아니에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땅에서 있는 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모든 겪는 일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을 반전시키느냐, 그 상황에 지배를 당하느냐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서 5장, 로마서 5장 3절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에게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다시 한 게 뭐예요? 연단을 낳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련을 시키는 것이에요. 뭐를 위해서? 희망과 소망에 대한 것을 취하기 위한 단련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서기 위한 단련하는 거죠. 그러기에 다시 이제 어떤 내 주변에 방해나 어려움이 왔을 때에도 그 뜨겁고 그 희망과 소망을 굳건하게 붙들고 있고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들고 있고 하나님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굳건하게 계속 들을 수 있는 그것을 내가 연단을 시키는 것입니다. 연단을 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는 절망이죠. 이 땅에는 멸망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멸망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왜? 이 땅의 결과는 모두가 멸망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에요. 하늘의 사람은 뭐예요?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다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정말 이제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온전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근심도 시련도 고난도 없는 것이죠. 오직 찬양만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 다시 말해서 하늘의 사람이다 이 말인 것이죠. 하늘의 사람이 이 땅의 끝을 붙들려고 하니까는 절망이 되는 것이죠. 하늘의 사람이 이 땅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니까는 계속 낭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사람이 영원한 것을 쫓아가야 되는데 멸망의 대상 것을 자꾸 쫓아가니까는 계속해서 실망만 내한테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일어서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지만 또 한 가지 뭐예요? 하늘의 사람인 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 주인이시지만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다시 준다라고 하셨어요. 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낡은 가게를 주시겠어요? 아니에요. 더 좋고 아름답고 좋은 걸 주시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려니까 자꾸 나라에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 땅의 것을 자꾸 희망을 찾으려니까 자꾸 우리가 넘어지는 것만 찾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을 찾아보시죠. 붙들어 보세요. 그 음성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십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오늘 보면 로마서 5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은혜로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른다면, 여러분 그 순간에도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고 했잖아요. 그 주인이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하고 있잖아요. 왜 낭망하십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 했는데 하다못해 아버지인데 그 자녀가 원하는 걸 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다못해 하늘의 새도 들의 꽃도 하다못해 만물의 모든 것을 하나님 입히시고 먹이시고 재우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원하는 걸 다 주실 것이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은요, 실망이 있을 수가 없죠. 그걸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 낭망이 되고 시련이 되고 환난이 오면 오히려 더 감사가 되죠. 왜? 새로운 걸 주시니까. 새로운 걸 주실 거니까. 더 좋은 걸 주실 테니까 오히려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게 저 밖에 있는 사람과 이 안에 있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그거에 대해 됩니다. 그거를 경험해 본 사람은 감사가 되잖아요.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은 자리에 앉아서 끝까지 믿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을. 예?
그걸 경험하고 있는 사람도 더 새롭게 힘이 났잖아요. 더 완전한 믿음이 생기잖아요.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참고살이 믿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은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하여서 수익을 얻던 그 주인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돼요. 뭐냐면은 새로운 종교로 인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소란을 일으킨다라는 제목으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만 이 판정에서는 바울과 실라를 재판도 하지 않고 매질을 하고서 그리고는 중죄인들이라 행하는 쇠사슬로 손과 발을 묶어서는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가두어 버리는데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찬양과 기도를 불렀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 이게 그냥 믿음으로서 되는 것인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게 분명한 이유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은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기 전에 간절히 찾던 곳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뭐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바울과 실라는 기도할 곳을 찾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게도냐에서 자신들이 좀 조용하게 하나님과의 엄밀한 시간을 갖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자신과 조용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귀신 들린 여자가 자꾸 소란 피우면서 자신들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다 보니 고발을 당해서 몽둥이에 맞고 그리고 앞마도 안 그래도 많이 걸어가지고 피곤한데 앞마까지 받고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지하 감옥에. 지하 감옥이니까는 너무나 조용하거든. 분위기도 밝지도 화려하지도 않고 다 어두컴컴하니 너무나 좋거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사합니다 하고 거기서 찬양을 부른 것이에요. 갇혀가지고. 몽둥이에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혀가 중죄인의 신세로 변했지만 그곳에서 오히려 갇힌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기도를 했대요. 그것도 지하가 되니까 누가 시끄럽다고 뭘 할 거야 뭘 거야 마음 놓고 소리 지르고 마음 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갇혀있던 죄인들 다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를 다 들으니까는 여러분 찬양과 기도, 내가 낭만과 실망과 절망과 환난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하시는 걸 믿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감옥 문이 열린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묶인 모든 것이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시련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어째요 억울해요 나는 이길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여기를 이렇게 부르질 때는 그 착고는 나를 더 옹점매입니다. 더 수감은 더 옮아맨다는 것이죠. 죄의 덮은 더 나를 강하게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꽉 묶여있는 똑같더라는 것이죠. 모든 죄인들 다 갇혀 있었고 몽둥이 다 맞았고 다 지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죄인들은 갇혀가지고 한숨이나 푹 목숨이 있어 낭만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했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희망과 소망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만났다는 것이에요.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묶여있던 게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희망과 소망이 묶여있던 게 풀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가뒀던 모든 세상의 올무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나를 묶어놨던 나의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것이 감사와 찬양을 했는데 다만 그 속에서 남들은 절망을 가질 때 나는 희망을 붙들고 소망을 붙들고 은혜를 붙들고 나중에 영광을 내가 감사함으로써 그것을 기뻐하니까 묶여있는 게 우리 또 풀리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를 봤던 그 간수장이를 전도한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내 눈으로 보인 것이에요. 내 몸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낭만과 절망 가운데서 이 비열하게 비참하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처참하게 비굴한 상태가 아니고 갇혀있는 내가 오히려 더 찬양과 영광으로 희망과 소망을 꿈꾸고 있는 게 자기가 더 나아 보이거든. 도무지 그 이유가 뭐냐?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오히려 바울에게 놔주겠다 그러니까 나는 못 나가겠다. 백부장 네가 와서 천부장 네가 와서 나를 데려와라. 감히 나를 갖다가 네가 때리고 재판단하고 때리고 억울하게 감을 가져서 그러니까 천부장이 와서 죄송합니다 라고 안내해 주면서 내보내줬잖아요. 여러분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감옥에 갇힌 건 다 다른 사람이나 바울과 시나랑 똑같았습니다. 불은 어디에 다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 가운데서도 더 크게 웅장하게 세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속에서 주저앉아가지고 노숙자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눈이 따글따글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찬양하는 거 이 나라에 수십만이 거의 천만 안 되고 수백만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집에 갔다 오고 어떤 사람은 일하러 갔다 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그것에서도 은혜의 눈물을 흘리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을 찾는 사람은 안 들면 안 돼요. 극소수예요. 왜 차이점 그거 어디서 났습니까? 환경은 다 똑같아요. 환난도 다 똑같고 시련도 다 똑같고 근심 있는 것도 똑같고 내가 어려움 당한 것도 다 똑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그 희망 소망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그 순간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순간이 되는 것이에요. 그 순간만큼은 내가 답을 얻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내가 시련과 환난에 대해서 헤쳐나갈 수 있는 뭔가가 용기가 불끈불끈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차이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찾으니까는 기도하고 주신 것이 하나님. 억지로 인간이 울고매니까는 내가 그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않고 희망과 소망으로 찬양과 감사를 하니까는 열려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뭐야? 23장 16장 4장 16장 23절 26절을 보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또 모든 사람들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을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그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의 뭐가 다 여기 있노라. 환난 가운데 소망과 희망의 찬양은 옥문이 열리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희망과 소망을 붙들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온다면 나의 묶여있는 모든 것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만인이 볼 수 있는 체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모두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 주저앉고 있습니까? 왜 낭망하고 있습니까? 왜 입술로서는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낭망의 소리만 나오고 왜 입술로서는 부정적인 소리만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는 우리와 무엇이 다르냐면 그렇죠. 무엇이 다릅니까? 그러면 이 시간 여러분 헛된 시간입니다. 죄송하지만 불쌍한 시간이에요. 왜 불쌍한 시간입니까? 졸리는 가운데서 꾸벅꾸벅 졸아가면서 앉아있어야 되는 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다면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됩니다. 가장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차이점 너무나 그 차이점이 간단해요. 진짜로 너무나 아주 간단한 차이점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러면 왜 환난이 옵니까? 환난은 우리에게 연단의 과정을 주기 위해서요. 단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내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기 위하여서 사탄의 어떠한 이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뿌리를 다지기 위한 단련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3절에서 6절 한번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야 보세요. 야 봐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즐거워합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즐거워하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우리가 단련하고 나면은요. 그 단련함으로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달려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줄기차게 흔들리지 않고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일부러 우리를 하여금 환난과 연단 가운데 빠뜨려 놓을 수도 있어요. 빠뜨려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하심을 모르고서 왜요? 불평과 원망하게 되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불평과 원망만 죽게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됩니다. 우리의 소리는요. 하나님만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리는 하나님만 듣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더 예민하게 들어요. 왜? 어떻게 해서 빌미를 찾아내려고. 어떻게 해서 조금 꽃들을 잡아내려고. 욕을 보세요. 욕을 보세요. 사단은 우리의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차피 겪는 환난과 시련이고 어차피 그것이 우리에게는 연단의 과정이라고 한다면요.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세요. 그냥 생짜배로 인내하라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나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더 큰 장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작은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인내하세요. 그런 생각하면요. 내가 아니라도 감사가 되군요. 아우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주신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단단하게 만들어지고 우리 지혜가 그랬어요. 아빠 저런 거 가지고 아이들이 막 힘들어하고 저런 거 가지고 힘들어하고 뭐 흔들린다라고.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왜요? 연단까지 거쳐왔거든. 연단까지 거쳐왔거든. 우리 집사람이 어디다 봐봐. 아이고 6살 초등학생 2학년 똥을 싸가지고 막 다 도망가는데 내가 다쳤다. 이미 다 거쳐온 연단의 과정이거든. 저게 뭐라고? 저게 뭐라고? 연단의 과정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냥 콧방귀. 야 그거 무엇이라고? 그게 무엇이라고? 또 변기 막혔어? 아이고 그거 무엇이라고? 냄새 좀 나는 건데 막 연단의 과정이 거쳐왔거든요 벌써. 그러니까는 그 주소에서는 내가 그 연단을 가지고 세워서 일 나가니까는 그것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연단 과정을 싫어해요. 나 이게 뭐 어떡하겠어, 이거. 내가 이런 것을 어떻게 다니는, 나도 우리 집에 가면 귀한 딸인데, 맞아. 누구나 다 귀한 딸입니다. 다 귀한 딸이에요. 우리 집에 가면 더 큰 싫은 연단이 있잖아요. 그 아빠라는 그 큰 시련과 연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 겪는 모두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발 구별되어 가지고 신나고 즐겁게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은 그 신나고 즐겁게 넘어간 것에서 희망이라는 것이 나를 따라오게 되고 소망이라는 것은 더불어 이자로 붙어서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다면은 그 과정에 넘어섰을 때는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더 은혜로운 모습으로 나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는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더 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이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 환경을 넘어가는 건 다 다르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 중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딱 전해줄 수 있고 다른 사람 다 준자했을 때 우리는 그래도 엉금은 기더라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것을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과정에서든 간에 부득부득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정말 힘이 강한 용사의 모습, 하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